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4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연약하여 실패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형식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 고백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과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외식하는 신앙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는 5월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회복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 난생 처음 런던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조예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화실에 가서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독실한 대화백이 필생의 걸작으로 그렸던 예수님의 상을 둘러보면서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경건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노인의 마음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두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던 관람객 중에 어느 한 부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학생이 이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 통하였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삽시간에 7, 8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양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적인 의미 그 이상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사들처럼 계명과 형식과 절차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얼마만큼 준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의 행위로서, 나의 삶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그 실천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서로 간에 통해질 때에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루시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계명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외형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그들은 마음을 살피기보다 외적인 형식으로 그들의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의 바탕이 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존재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의 고유함, 참됨, 즉 그 존재 자체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아주 먼지처럼 작은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입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사랑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는 사랑의 형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인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라 하는 말이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형식으로 지켜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식을 강조하고 철저히 따르고 또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에서 사랑이 올라오면 형식과 모양을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키고 또 서로 지키고 보호하고 그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형식과 모양과 절차를 넘어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 하면서도 마음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갖게 되면 알맹이가 없고 공허한 것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도 교회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는 가족, 교회, 이 사회는 너무나 공허하고 메마르고 빈둥지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하나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공허한 사랑. 결국 매번 돌아오는 기념일을 지키면서 사랑이라고 해당되는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뿐이지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랑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진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이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는 바로 이러한 공허한 사랑이 되지 않도록 참된 사랑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온전하게 회복한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서 살고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되도록 살게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또 왜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는 더 힘들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그 자신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양심이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배반하고 도망했으니 말입니다. 베드로는 힘들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처음 2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던 베드로가 3번째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당연한 마음으로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이후로 뭔가 생각이 생기죠. 그러던 중에 2번째 질문을 또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질문을 또 받으면서 왜 또 물으시나? 그리고 또 당연한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보다도 베드로에게는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점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과거 생각도 나고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실패했는지도 더 많이 세밀하게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물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더니 낙심하여서 고향에 내려와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 나섰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좌우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룹이 되는 것을 그 의미를 생각했던 그런 오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여서 돌아온 것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어부의 도구들을 들고 있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낙심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양을 치는 일 이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2번의 대답이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랑하지, 당연하지 라고 대답할 때에 자동적으로 하는 말, 물론 진심이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 똑바로 말해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정말이냐고 또 묻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당연한 행위들, 형식들을 내세우기 전에 온 마음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율법의 행위와 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자기들의 형식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주장하고 자기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말았던 것이죠. 3번째 질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베드로는 마음을 다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대답할 때에 그의 마음은 근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근심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근심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슬퍼하였다. Peter was grieved. gr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어떤 번역은 베드로가 상처 입었다. Peter was hurt 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에 이르는 질문과 대답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지난 모든 시간 속에 자기가 행했던 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일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의도를 비추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잡으려는 자들로부터 칼로 쳐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써서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체포되셨을 때에 다들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실패를 끌어안아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부터 느끼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슬퍼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낙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저주까지 하며 배반하였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런 실패한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과 근심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느끼면서 힘겹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모든 주님께서 아시는 그 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그 근심되는 것들. 저의 진심 어린 사랑뿐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고 얼마나 비열하게 주님을 배반하였고 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였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속에 있는 저의 진심 어린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와 같이 섣불리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충동적이거나 인간적인 사랑,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시는 사랑,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랑, 거절당한 아픔을 감싸 안으시는 사랑,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냐, 또 왜 말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말로 고백하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구하는 것들, 형식적으로 행하고 지키는 것들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양들인 이웃을, 형제를 참으로 먹이고 돌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월을 사랑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형식과 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있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랑 아래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사랑과 은혜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